아침에는 창세기 49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 배국은 이미 눈으로 보기에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전부 이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흉년 남은 그 기간도 참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 준비 끝났다. 내 노후 준비도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걸 알기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는 물론이고 자기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다 못 찾으니까, 답을 찾는다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누가 이 말하면 그거 쏠깃하고 저 말하면 쏠깃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발등을 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삶이 행복하게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전해버리면은 조금만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이래 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없네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경계했던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가 뭐냐면 빌기자, 기도할 때 그 기자입니다. 복을 비는 신앙이 돼버리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만 것이 잘못되면 이거 전체를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이 복음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이 차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이 창세기 49장은 안에 내용은 복잡합니다만은 주제는 간단합니다. 4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랬어요. 사람들은요, 이 말 하면 홈빵 넘어갑니다. 내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 그럼 돈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어쩌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행복하게 살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야곱이 말하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란 게 뭔가, 정보로 가는, 지금 점치는 것처럼 앞으로 니는 이런 일이 생기고 니는 저런 일이 생기고 이걸 말하려는 걸까? 아니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내가 어찌 될까? 나는 어찌 될고 저 사람은 어찌 될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될 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죠? 근데 이 말은 듣고 흘려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이라. 모여갖고 내 말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이. 모이라는 이 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내 앞에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이라기보다도 집중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죠. 2절에 보면 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이죠.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거는 야곱에게 막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갖고 니는 앞으로 이래 될 끼고 니는 앞으로 이래 될 끼고 이거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이제 르우벤부터 쫙 시작합니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고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막 발걸음 치고 난리를 치는 게 뭐 있나요? 다 적어놨는데 내가 아무리 뭐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요래하시겠다 해놓으면 뭐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하러 뭐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럴 거 뭐 있나요?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정론 이래가지고 다 정해지고 있는데 뭐 백날 하면 뭐하노? 아무 소용없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필 겁니다만은 어떤 지파는 참 이렇게 복되고 참 하나님이 막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고 이런 그게 있고요. 반면에 뭐 잠깐 봅시다. 그 27절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뜨는 일이다 이랬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앞으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일어날 일인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베냐민 지파로 칩시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 뜯는 일이래요. 이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고 못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고 내가 뭐 물어 뜯는 일이라는데 내가 뭐 잘해가 뭐 할 낀데 이렇게 달라듭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 맞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물어 뜯는 일이밖에 안 됩니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잖아요. 완전히 개취급을 당하죠. 예수님한테. 그럴 때 이 여자가 너무 기분 나쁘네. 내가 무슨 말이지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아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예수님 이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요 좀 좋은 말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그래 우리 집안은 이렇게 복 있는 집안이야 이러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물어 뜯는 일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보다 다윗이 얼마나 싫고 밉겠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왕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울왕보다도 요나단이 앞장서서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들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놀랍게도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일어났네? 나는 영아이라 해놨네? 그러면 내가 뭐하러?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최악의 경우에 던져져도 주님 옳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르우벤 집안 끝났네 유다 집안 최고네 그게 도매급으로 확 넘길 일이 아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알고 조금만 봅시다. 이걸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 엄청 가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3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만 보면 참 괜찮아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탁월하다만은 일이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맡았을 때 어찌 해야 되는가 하면 절대 겸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르우벤이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4절입니다. 네가 그렇게 탁월하다마는 장남이고 뭐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쭉 은혜를 잘 받아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침상에 올라 그 서모 비라와 정을 통해요. 그걸 지금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 그것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뭐냐면 세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적에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보응. 심판은 우리의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고 옳지 못한 일 있을 때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변명을 하고 뭐 열에 빠져나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요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 보면 6절에 보면은요, 딴 거 다 놔두고요. 6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대로 한다. 여러분, 우리 성질나면 그러죠.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냐고. 자, 이거 맞대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바보죠. 분노대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예수님보다 억울하면 그때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말도 못할 예수, 얼마나 말도 못한, 진짜 말도 아닌 억울한 일 당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 인간이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부터 시작해가 내한테 눈을 흘긴 것부터 시작해. 어째 그리 잘하는지. 내가 더럽다 이러면서. 그 분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혈기대로 합니다. 혈기대로. 나 그냥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내다, 내 건드리지 마라. 이래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 한때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교통사고 딱 나잖아요. 접촉사고. 누가 이깁니까? 먼저 나가고 목소리 크게 막 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뒷목 잡고 막 그냥 막. 세상을 우리는 그래 살라고 들거든요. 하나님이 이래 보고 계시는데.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돈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혈기대로, 분노대로.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간단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로. 어이구, 우리 성질 내고, 그럼 못 견딥니다. 그런 거는 나 가만 못 있습니다. 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하라 그랬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나? 내 같으면 가만히 있나? 우리가 무슨 바보가. 성경은 단 한 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막 대단한 소리 하고 뭐 내 속 뒤집는 소리 하시잖아요.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 예수님 침묵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과 소리에 뭐하러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그 레위는 그래도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그래서 더욱 은혜입니다. 정말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대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게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릴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 지위가 이렇고, 내 직분이 이렇고, 그래서 예배 드립니까? 천만에요. 이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함부로 안 드리죠. 그 레위가 나중에 일은 아닌데 혈기대로 분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인데 딱 불러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지파 되게 해주시죠. 제사장 되게 해주시죠. 아닌 우리를.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아들 8절 유다를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최고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나와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런 것을부터 시작해가 유다는 사자새끼, 사자는 왕을 의미해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해놓고 결정타가 10절입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호를 말합니다.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되죠. 이 미리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훌륭해가 골리앗을 딱 물리치고 해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는 거야? 실로가 오시기, 실로가 뭐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이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왕권이 이 지파에게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최고죠, 이건.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실로가 이 지파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려줘요. 야곱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서불론은 해변에 살 거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 돼요. 민수기 26장이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서불론에 사는 경계가 해변이랍니다. 아직 출애굽 하지도 안 했는데 지금 아직 이배굽해가 초창기인데 아직 야곱이 스물 거두기 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는 걸 쫙 얘기 다 해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중에 미래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거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 뜻에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좁게 잘 나가네 못 나가네 기분 나쁘네 좋네 싫네 그렇게 정말 한 개도 안 좋은 애 가지고 안달복달 그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가 같다. 그래서 아주 15절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만요. 아주 우직하고 단순하고 이렇다 하는 그런 정도.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지파가 있는데 그게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에 대해서는 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보다도 좀 더 이렇게 좀 저주를 받는 느낌이 확 들어요.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래서 아마 탁월한 그 사람들이 단 지파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 단지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예요. 근데 17절을 보면요.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게 좀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근데 이 단지파가 나중에 우리가요, 그때 보면 하겠습니다만요.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사건이 막 벌어져요. 오늘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지파인데,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단지파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계시록 7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단지파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걸 보자 하는가 하면, 계시록 7장 5절부터 거기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 12000이 쭉 나오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5절, 6절, 7절, 8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나와요. 그런데 단지파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유다 나오죠. 르우벤 나오고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앞에 6절에 나왔는데 8절을 보면 요셉 지파 이런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같이 나오는데 그럼 레위 지파가 빠져야 되는데 7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 지파가 남는데 그 남는 지파가 뭐냐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구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딴 지파 다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도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를 넣어놨고 그다음 레위 지파까지도 다 있는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지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대해서 성령이 실수로 누락시켰나?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에 보면 그 16절, 17절 보면은 이게 좀 그렇다 말이죠. 이거는 저라도 가면 이걸 가지고 그래서 단지파 쪽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시기 때문에.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삼손 역시 20년을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영이 아닌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지파는 이렇고 저렇고 아주 도매급을 한꺼번에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단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딱 엮거든요.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오고 어떤 좀 학자들은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기까지 해요. 이게 사실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같은 이런 교부들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 근거로서 아까 우리 본 대로 계시록에 단지파 이름이 없다 이렇게까지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단이 없을까, 왜 이런 빠졌을까 이래 살 필요 없고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단지파와 같은 하나님 앞에 아닌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8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그런 이름 하에 함부로 교만하게 마치 내게 모든 구원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갓 지파에 대해서는 추격받지만 도리어 추격할 것이다. 아셀 지파는 참 많은 그 먹을 것, 이게 이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풍족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게 대한 그 내용들은 그 나중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 신명기서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요. 안 찾겠습니다. 납달리는 너희는 암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아주 날렵하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지파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지파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 찬양할 때에도 이 납달리 지파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거고.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제 꼭 또 생각해 봐야 될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도 상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그죠? 이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합친 겁니다. 뭐 무성한 가지, 이 찬송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요셉의 활은 굳세다, 뭐 다 있는데, 이번에 이거 개정개혁 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요. 지난번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 요셉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개혁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4절에 딱 그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한때 아니 이 메시아가 그러면 요셉 지파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이제 이래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가 할 적에 그는 누구냐면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많이 생기니까 이번에 개정개혁 성경을 하면서 그 말을 싹 빼버렸어요. 그의 팔은 힘이 있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강성한 지파가 된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렇게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전능자로 말미암아 전능자가 그가 네게 복을 주신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27절 보십시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베냐민은 무릎 뜨는 일이래요. 이거 아주 그냥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막내 지파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겠습니다만요. 이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 자기 형님들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래요. 아주 그냥 막 호전적인 막내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런 내용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면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그 모압왕 에글론을 갖다가 탁 죽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는 에훗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암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스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요. 근데 뭐 안 찾겠습니다. 에스더스 2장 5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못 알아도 좋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기고 이렇게 도망갈 적에 피해서 도망갈 적에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가 막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르드게가 이 시므이의 정손입니다. 그런 거 보면요. 참 우리가 어느 한 대에서 누가 뭐 이렇게 좀 아닌 짓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모순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시므이 같은 이런 놈 이거 완전히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막 얼마나 못된 소리 합니까? 이 집은 이건 끝났다 싶은데 이 시므이 정선이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이 우리 인간의 역사 이거는요 함부로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믿고 최악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그냥 왕으로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절대 겸손하게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28절 보십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다 했어요. 그리고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8절 끝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이 말입니다. 야곱인들 어디 일하고 싶어서 일하겠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에게 하실 일을 내가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줄 바꾸고 한 칸 들였습니다. 즉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요래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내가 내게 이르리라 해놓고 2절 딱 들어갈 적에 줄을 딱 바꾸면서 한 칸 들여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야곱이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29절 나는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로 간다. 즉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 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왜 햇사람에게서 밭을 샀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3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이제 매장지를 구했는데 여기에 다 있어요.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이번에 야곱과 아내 넷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아가 거기 들어갑니다. 이제 물론 장례식을 무덤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33절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130년의 삶이 이걸로 끝이 나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아까 찬송했습니다만요. 내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틀림없으십니다. 실수 없으십니다. 실패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절대 겸손, 절대 순종하게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